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해 그 부활주일에 26살의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앞다투어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청혼의 꿈을 안고 이 선교사가 발을 내딛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으로 알려진 그 기도 안에는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바로 당시에 이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의 오래전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의 가녀린 날갯짓이 돌풍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아주 낭만적인 가설인데요, 저는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발을 내딛고 배지 않는 조선의 땅, 그 암흑천지와 영적으로 말하면 더욱더 그러죠. 그때 그 시절이 1900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한 영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복음의 생명을 얻고 그는 자신이 태어나 자랐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한 영혼으로 출발된 이 변화가 한 교회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유교와 불교 문화권 속에서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던 시골 사람이지만 정인백의 열정적인 전도로 믿음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선각자의 길을 나서면서 구미의 복음화의 거룩한 씨앗들이 된 것이다. 이들은 정인백의 인도로 1901년 3월 13일에 상모동 211번지인 정인백의 사랑방에 모여서 10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상모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100년사에 담겨져 있는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20년 전에 초가집 사랑방에 모인 10명의 성도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오늘 2021년 3월 7일 우리 구미 상모교회 예배당에 또 3부 예배로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자라온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뜻깊은 교회 설립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 땅의 희망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먼저 이 교회가,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라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그는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그의 헌신된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물며 정말 귀하고 귀한 교회가
태어나는 건 여러분 당연한 일은 아닐 것이에요. 교회를 생명에 비유한다면 정말 맞죠.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 오늘 출산 기도 예전 기도 받으셨는데요. 착상되어서 수정체를 이루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이 10달의 시간들,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해산할 즈음 돼서는 해산의 진통을 경험하며 모든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는 법입니다. 교회 역시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출산의 과정을 겪는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는 해산하는 여인에 빗대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역사책에서 짧은 몇 줄로 보았습니다만 120년 전 교회가 태동한다 했을 때 이 복음의 불모지잖아요. 강한 유교의 전통 그리고 불교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던 이 경북 지역,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서양 귀신 믿는다고, 이렇게 말이죠. 아마 자주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근데 그 모든 핍박과 조롱과 이것을 감내하면서 모였고 전도했고 계속해서 교회는 그것으로 성장해 갔던 것인데 그 구간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해산하는 진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더욱이 이구동성하여 말하는 말들, 교회가 어렵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 애저녁에 포기해라, 뭐 이런 말들, 다음 세대 주일학교 다 문 닫는다, 이런 보도만이 사실은 귓전에 울립니다. 그런 시대를 실제로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시대적 환경과 분위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계추를 뒤로 돌려보면 120년 전의 상황이 우리와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왜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의 문제에 허덕였던 시대였죠. 근데 그런 곳에서 완전히 유교와 불교가 도배되다시피 한 이 땅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태어난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선교사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든 한 영혼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공동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과 이 모든 것은요 생명의 주관자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는 그가 전하는 복음, 그의 해산의 진통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가지셨던 비전, 한 사람의 비전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세상은 급변합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처럼, 그 옛날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정보도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다 알 텐데 아니까 사실 못 나가죠. 선교사들이 어려운 이유는 지식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당시 여러분 조선 땅이라고 하는 정보로 말하자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에 불탄 그 심장 하나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조선의 선교의 역사가 엄청난 변화, 그 역사 속에 자립, 자치, 자전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길이 남을 여러분 교회 성장의 원리가 바로 우리 구미 상모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때만 통했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약해진 생각이 말해주는 신화에 물들지 마세요. 복음에 여러분 물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영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안 되게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의 공동체로서 이 사명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한 어떤 생물학적인 출산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맥락은요, 시온의 백성이 구로하는 즉시 자민을 순산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나아갈 일도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여러분 가공할 만한 그 위력으로 주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꿀 때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보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물단지, 보물창고가 바로 교회예요.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되는 그 첫 만남에서부터 모진 핍박과 고난의 3년여 동안의 해산의 진통과 양육의 애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인데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 생명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목회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분명해요. 바울은 은혜 목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 바울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교회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슬이 서말의 구슬을 꿰어서 보배 만들 때 여러분 그것을 꿰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나달처럼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개인주의로 만들면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다고 한다면 강력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이 뭔가요? 바로 은혜의 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의 전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주보다 귀한 거죠. 아니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 여기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120년의 세월을 지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잘못 짚은 건 가나안 신앙을 말하면서 교회 밖에도 신앙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예배드리고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나 신앙은 절대 혼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인데, 마치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면 접붙여진 그 가지는 메말라 보여도 이내 그 줄기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처럼 개개인의 성도들은 연약할 수 있으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고 은혜의 보험을 창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연결이 되면 연약한 성도들은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를 중심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 그리고 그 직분도 그는 은혜로 여기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교회에 전하여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는 교회를 생각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구미 상무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서로를 바라보시면 성도님들이 좀 남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 몸의 지체로서 말이죠. 성도 한 개인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구원받은 금쪽짜리 하나님의 자식들이시잖아요. 근데 모이고 모여있는 성도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을 육안으로 배울 길은 없지만 이 땅 안에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할진데, 우리 바로 구미 상모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할 수밖에 없죠.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다름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근데 줄곧 함께 오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신앙까지 딱 결부가 되면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 좀 약하여져 있는 이 지상, 현실, 지역의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도 그 가운데 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약함은 이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약해지지만 우리의 주인님 되신, 그리고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120년 세월 지탱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넘나들지 못한다 하잖아요. 감히 사단이 우리를 엿보지 못한다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존귀하고 이것 안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모여 떠나갈 즈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대목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매우 교회가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땀 어린 수고에 모든 것을 쏟아 바쳐서 교회를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12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30년을 한 세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거의 4대에 이르는, 한 세대가 거듭 이어져서 4대까지 이르러오는 동안 그 각 구간마다 무명인 듯 유명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서 귀히 여기고 섬겨왔던 것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섬겨왔던 많은 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피땀이 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데도 그것을 뚫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그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교회를 귀중히 여길 때 그냥 시시껄렁한 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 저울질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어느 교회들 막론하고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은 외형을 보고 성도의 수를 보고 교회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건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기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으니 교회의 최소 정족수는 두세 사람이라도 족한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가 세워졌다면 개척교회든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든 불문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보배로운 것이고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도 주인 되신 주님이 촛대를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끝나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그저 평면적이지 않잖아요.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가는 역사의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였고 지상의 교회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속출하는 교회의 간판에 불이 켜지기도 하지만 이내 꺼지고 떼어지게 되는 사태는 얼마든지 있어요. 구미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물론 건물을 매각시켜서 다른 교회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교회의 외형을 그대로 보관하고 십자가만 떼어내서 카페를 만든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유럽에서나 듣는 교회가 모스크가 되고 교회가 클럽 하우스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먼 나라 얘기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로서 주님이 권세로서 다스려 주시면 교회는 끊임없는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그게 없어지는 순간 교회의 아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역사에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120년의 세월을 이어왔다는 것은 이 자체가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무엇? 주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여러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건재한 교회로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은 교회가 10명으로 모였던 성도 시절이든 수천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지금이든 매 한 가지 주님은 원하시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회의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배로운 교회됨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또 이것을 세상에 전하리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야말로 장래의 소망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오래된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신앙은 매우 중요한데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20년짜리 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 가지들이기 때문에 지금 더 건강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물론 주변에 많은 교회들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의 풍상을 견뎌내는 건 다른 문제죠. 근데 우리 안에 담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이 축적된 은혜는 세월의 풍상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자라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모교회의 성도로 지체가 되어서 여기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피땀 어린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고 또 이 귀한 섬김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생명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앞날은 이전보다 더 밝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교회는 시작 때보다도 언제나 가면 갈수록이 더 창대하여지리라고 하는 비전을 주님은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비밀스러운 계획, 이게 뭔가요? 말씀의 문맥에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에요. 뒤에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들여다보면 돼요? 교회를 들여다보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늘의 권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희망은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기준하여 강대국이 어디냐, 그리고 통치자가 누구냐, 유력한 세력이 누구냐, 다국적 기업에서 앞선 기업이 누구냐, 주가가 최고로 치는 기업이 어디냐, 이걸 기준해서 봐요. 그들이 마치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니요, 역사는 그저 10년짜리로 내다볼 게 아니잖아요. 100년, 1000년 이어오는 긴 세월 동안 어느 하나 강대국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마저도 무너졌던 걸 보세요. 그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네로라는 사람들의 그 입지는 가면 갈수록 짧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 교회는 쇠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줄곧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기도받은 우리 아이 뱃속의 보석이
보석이 입장에서는 세상밖에 어떨까? 얼마나 지금 콩닥콩닥 이 어린 아이가 걱정도 많겠어요. 만약 걱정한다면. 근데 부모 입장에는 어때요? 얘야, 걱정할 거 전혀 없다. 너 나오기 전에 내가 요람도 다 준비해놨고 예쁜 신발도 다 사놓았고 너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이렇게나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랄 거야. 아기의 입장에서 엄마 뱃속이 전부잖아요. 엄마 배 밖의 세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의 현 시대의 상황이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 전부터. 여기 예배하는 한 성도가 그냥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걸까요? 아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찾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혹은 은혜 받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였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찌 한 성도에 대한 계획이기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 하나를 이룬 생명 공동체, 은혜의 보고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걱정으로 교회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미래는 어두울 것이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 그걸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으니 음부의 권세도 해치 못하리라 하셨으니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다 하셨으니 우리의 나중 영광이 더 찬란해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교회에 대하여 뭐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뭐 나쁘다고 말할 것이고 나쁜 일 조금 하면 그거 과장해서 더 나쁘다고 말할 것이니 거기에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초라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데 이 숱한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지켜주셨건만 지금 조금 힘들다고 폭삭 주저앉을 것처럼 내 신앙 그리고 교회가 마치 그렇게 약하게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안타까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120년 동안 우뚝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바, 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신앙은 아주 오래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한 가지 분명, 주님의 임재 속에 복음의 능력이 고동치고,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명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화 봉송 주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꺼트리지 않고 이어받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신앙 4대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손에 이 복음의 횃불이 들려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서 은혜의 보고이고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이 횃불은 점점 더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복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 한 사람의 비전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때 바로 우리가 뿌리 내린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십 년 전에 허허벌판이었던 이 동네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지역적인 변화로 다 평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말하고 죽겠다 하우성치는 이때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은 그 죽을 인생들 살려내는 자리로
나오게 할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성경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고만고만한 기준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배롭다 하시니, 영광스럽다 하시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어 달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고난과 역경과 환난마저도 교회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조차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게 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주저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두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려드렸는데 그 기도에는 면면이 당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의 암울한 현실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당시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기도는 소망의 울림으로 끝을 맺는데 이렇게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120년 전 오늘 즈음에 상모동 211번지라고 하는 그 초가집 사랑방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즐거워하는 예배의 은총의 땅이 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요. 앞으로 더 찬란한 주님의 역사가 복음의 횃불 들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그 역사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에 다시 한번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과 교회로 인한 감사를 갖기 원하시는 이때 우리 안에 바로 그 믿음, 그 감사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앞으로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계속 달려가게 될 때 이 거룩한 복음의 봉송주자로 흠없이 온전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